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각종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울어라. 그냥 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한 맺힌 사연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슴 아픈 상처를 달래기 위하여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 임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즈기야라고 하며 강하다, 강하게 하다, 치료하다, 여호와가 치료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능의 대의사인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자로 오셔서 하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토록 크게 보이던 자식 문제, 남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열쇠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아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법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랬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문제는 바로 생명을 걷어간다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사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절에서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했어요. 어떻게 유언을 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죠.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편을 보면은 다윗을 보면 탄식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침상에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눈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그랬어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채통과 위신도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랬죠. 히스기야는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며 나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통곡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드시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기도로 통곡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 연장을 시켜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눈물의 기도는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본문 하반절을 보세요. 5절 하반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치료받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은 아수르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고 성을 보호하여 주는 보너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러죠. 히스기야가 죽음 때문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 있듯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은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아스리에 대한 승리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은 바로 해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6절을 보면은 이성을 보호하고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랬죠.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보면 7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랬어요.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고 죽게 했지만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8절을 보세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 어떤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기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런 기적을 보았던 사실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10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죠. 히스기야가 중년의 중병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10절에 있잖아요.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온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가 중년에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렸어요. 수월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이 표현이 바로 중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몽땅 죽음을 통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1절을 보세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죽으면은 여호와께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을 보세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경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그랬죠. 내 생명이 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것은 생명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끝내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죽이시렵니까? 이런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게 되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아직 이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빠른 세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아니 한 달,
1년, 10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죽음의 사형 선고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것은 언제 어느 때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고백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 앞에 지절거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종일토록 종신토록 방황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가지고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주신 분도 우리에게 죽음을 내려서 사형 선고를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16절을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그러죠.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일어난 애절한 기도문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끊임없이 죽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옵소서. 나를 치료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셋째로 보면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마침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우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3가지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것도 보너스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신토록 찬양하며 봉사하고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은 마침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18절에 보면은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이거는 믿음의 확신 있는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월의 죽음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역사적인 사건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래요. 주께 감사하며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죽을 병에 들린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양으로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심을 나타냈어요. 보세요.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는지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그 불치병에 걸린 것을 치료시켜 주시겠다고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21절에 있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약의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종처라는 것은 문둥병자의 종기, 종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어떤 집사님도 종기가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몇십 년 동안 고생한 것을 깨끗하게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히스기야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로다. 이렇게 약의 처방전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열쇠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만능의 치유자로 보호자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희스기야는 고난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희스기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기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